사람들이 박수해주고 안 해주고 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 가운데 있고, 오늘 밤에도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것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공격하고 개인도 공격합니다. 우리가 병에 전염병이 안 걸리려고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예를 쓰고 마스크도 쓰는 것처럼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 화살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어하고 지키고, 또 사탄 마귀는 교회, 개인, 가정뿐 아니라 국가도 정계의 경제계에 침투해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결혼할 때 사탄이 들어와서 아합을 완전히 사탄의 군사로 만들어서 한 나라를 바알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 개인, 가정,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정치계에, 경제계에, 또 문화에, 언론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합과 그 세력을 이기는 길은 엘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개인도 기도를 해서 보호하고, 가족도 기도해서 보호하고, 교회도, 미국, 한국 모든 문화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밤에 말씀 통해서 미국이,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한문 잡고 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이 지구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정계를, 경제계를, 문화계를, 그리고 언론계를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들이 공격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기도할 때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개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미국을, 한국을, 세계를 지키고 모든 정계, 경제계, 언론계를 지키고 문화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9일 LA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미국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과 또 우리 뜻 있는 주의 종들의 기도로 미국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국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영혼을 어루만져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어루만져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피부나 신경이나 혈관에 또 세포에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나쁜 것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지원받는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 잘 고치는 교회,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가듯이 우리 교회에 병자들이 많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치료받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7배로 더하시고 말씀의 은사,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7배로 더하여 주셔서 엘리야, 엘리스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부족한 것 모든 면에 사방으로 팔방으로 부족하기만 이종 오늘도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갈멜산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0, 41, 42절에 보면은 육체가 있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가 있어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성공하고 스타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하는 영광도 있죠. 저도 몇 분 대통령 취임식에 가봤는데 그 취임식에 대통령의 영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그 영광은 몇 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추락하고 감옥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고 큰 회사 재벌 뭐 경영주가 되고 어느 분야의 스타가 되는 것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여러분과 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천국의 새하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새들의 육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몸이지만 사람의 몸하고 돼지 몸하고 무슨 참새 몸하고 뭐 물고기 몸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해도 달도 하늘에서 빛을 발하지만 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별들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광이 있다 사라져가지만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영광일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것은 천국에 쓰여지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천국의 꿈속에서 다녀온 어느 신학자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 천국에도 영광이 다 다른데 최고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 전도자들이 영광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서 본 신학자분의 이야기는 아주 비참한 지옥이 있고 또 덜 비참한 그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순교자인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법정에서 설교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땅에서도 빛이 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저는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천사 같은 얼굴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늙음의 표시가 얼굴에도 나타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계속 천사 얼굴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애기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럽니다.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빛이 났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얼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니 얼굴이 빛이 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잖아요.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는 참 힘들어서 그건 다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천국 가면 그 순교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특별히 복을 받은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때까지를 역사를 이렇게 구수를 엮듯이 이렇게 잘 엮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가하는 중에 중간 토막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때가 아므람 요게벳이 레인데 결혼해서 잉태를 하는데 그때 아들은 다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딸만 기른단 말이에요. 딸은 왜 허락하느냐? 애굽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애굽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므람 요게벳이 아기를 가져서 정말 딸이기를 바라는데 태어나니 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치란 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의 칼은, 정권의 칼은 무서워서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를 모른 체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 아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그 집이 무사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아이가 빛이 나고 너무 잘생겼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상계를 숨겨서 길렀는데 자꾸 이 목청이 커나가니까 불안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제를 발라서 이제 그 물이 못 닿게 해서 그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지요. 그리고 그 어린 누나가 멀리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발을 동동 벌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고 딸만 살리게 되는 그 악한 정치를 하는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크신 뜻이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어찌 이런 일이 있나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공주 바로의 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샤워하면 될 텐데 그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또 왕이나 왕자나 공주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강변에 서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아주 엔조이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얘가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으니 안 볼 수 있는데 눈이 그리 가도록 하나님이 그 공주의 눈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상자에 있네. 시녀를 불러다가 열게 하니 그때 아기가 오는데 보니까 너무 비천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울음 소리가 공주한테는 나를 아들 삼으세요. 나를 아들 삼으세요. 그런 같이 들리고 또 그 사랑스러워서 그걸 못 버려서 결국은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거예요. 한데 애가 우는데 애가 울 때 젖을 줘야 되는데 뭐 바로 공주는 처녀인데 어떻게 젖을 줍니까? 다 시녀들도 다 엄마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주 어려워하는 그때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공주마마 저 잘 나오는 유머를 소개해 줄까요? 급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친엄마를 소개해서 기르는 거죠. 젖될 때까지 기르면서 돈을 받으면서 기르는 거죠. 그리고 젖될 때 그 아들을 바로의 공주 아들로 넘겨주는 거죠. 거기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 필요한 모든 공부를 다 했죠. 무술도 했고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2번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왕이 자기 아들 그 왕자보다 모세를 더 사랑하고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핏줄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길러준 유모를 잊지 못하고
유모가 두려워서 내가 너 엄마다 말은 안 해도 벌써 그 얼굴에 그 사랑에 엄마를 느끼는 거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정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 어머니를 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어도 저는 무조건 엄마가 좋거든요. 내 엄마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엄마인데,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야. 거울 쓸 때마다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같은 동양대지만 좀 다릅니다. 가끔은 좀 헷갈릴 때 있지만,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학계원이라고 덴마크에 갔는데 한 20-30명 중국 사람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옷을 험하게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짜장면들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한 말이 우리도 된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 봤는데 똑같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중국하고 일본 사람 우리는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애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근데 이 애국은요, 애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국의 왕실에서 왕자같이 살지만 그 노예로 고생하는 히브리인을 잊을 수 없죠. 결국은 나이 40에 결심하죠. 내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좀 변장하고 가서 그 고생하는 노예로 일하는 백도를 만든 데 가보니 한 애국 감독관이 히브리인 노예를 무참하게, 영화에 보면은 다 묶어놓고 때리잖아요. 그때 마침 사람의 주변에 없어서 무술에 쓰는 것을 쑥 죽여버리고 모래에 파묻어버리고 히브리인을 구원해 주지. 보람도 있고 시원하고 좀 조심스러웠어요. 또 그 이튿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영광, 자기 편하게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히브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이튿날도 가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같은 동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싸워요. 그리고 나쁘게 한 사람, 막 때리고 하는 사람인데 형제를 어떻게 침략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 관리로 세웠노?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노? 변장했으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인 줄 모르죠. 너가 어제는 애굽인 쳐죽이데 오늘 나 쳐죽일래? 그게 알게 되죠. 세상에 비밀이 없지.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집에 거기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애를 돌렸고, 그 왕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양치는 일을, 그것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하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10,000명이 모이든 또 작게 모이든 그거는 이 사정이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좀 더 좋은 꼴을, 좋은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서쪽으로 가자. 풀이 귀하다네, 강야니까. 미국같이 뭐 푸른 풀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저 어릴 때 그 소골 뜯을 때 지금 되게 이렇게 성천한 피난 자국이었는데 온 동네가 소를 먹이니까 논두렁 뭐 그 야산에 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미디안은 강야니까 풀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서쪽으로 풀 찾아가다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풀 찾아갔는데 도착하니 하나님의 산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 저 목적으로 다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호렙산 하늘산 가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신비롭지 않겠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할랄 타요. 타는데 와 산불 났네? 근데 산불 났는데 불은 불인데 아무리 불이 타도 나무가지 하나 안 살아요. 계속 불은 타는데 타오르는데 나무가 안 타요.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사탄의 멸사 아벤누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안 타잖아요. 풀무 속에 들어가도 풀 속에 있어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은 불 안에 하나님의 불로 보호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불덩어리가 오순절 다락에 내렸지만 그들이 안 죽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할렐루야. 세상의 불에 내리면 죽지만 하나님의 불은 살리는 불인 것입니다. 네. 와, 저 나무가 이상하다. 와, 저 어떻게 불이 타도 나무가 안 타지. 내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이었지만 신비로운 광경을 보리라. 그 가까이 어프로치 하잖아요. 가까이 가는데 모세! 아무도 없는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리고 애굽 관독자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걸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신바람 나고 좋더라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서 아브라함아 하늘 별 한 봐라. 너 셀 수 있겠냐? 너 자녀가 이렇게 많아진다. 아브라함 믿잖아요. 네. 그때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만 제단 되리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가 부흥돼. 그건 세상 소리고 마귀 소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십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깡패 조직 깡패가 서로 싸움이 붙어서 한 조직 깡패가 칼을 너무 많이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른 건 회복인데 이 밑에 신경이 다 죽었고 다리가 썩게 돼서 두 다리를 잘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학교 나왔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내가 하나님 내 자리에 앉아리금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복음 전하는데 바칠 목사 되겠으니 이 두 다리에 앉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 자르기 전에 망치로 무릎을 치는데 쳐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 감각이 없는데 치니까 아야 한 거예요. 당신 뭐라 했나? 아야 했습니다. 다시 때리니까 신경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리를 안 자르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믿으면 그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일찍 죽게 순교하게 하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말등북토의 어린 딸을 데려가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의 별처럼 너와 자녀들이 많으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 자녀들이 애굽에 이방 나라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를 괴롭힌다. 너 자손을. 내가 그 백성을 징치하고 신 다음에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거 다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모임금으로 착취만 당했는데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드시고 티끌을 이로 만드시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파리를 올라오게 하고 전염병으로 짐승들이 죽게 하고 몸에 사람 짐승의 악성 종이 나서 괴롭히고 우박이 내려서 농산을 망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보내서 우박에 남은 것 다 먹어버리고 흑암으로 그들을 절망케 하고 첫째 난 모든 사람 짐승 자녀들을 다 새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이제 망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다 죽게 됐으니 제발 가달라 그냥 못 가. 너 집에 모아놓은 거 보아 돈 금덩어리 다 내라. 아이고 우리 살아야 된다. 그래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에 모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갖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이 손해보게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거 다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걸 모세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할 하나 안 쏘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하나 안 던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아주 단순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아요. 첫째는 모세가 실패한 건 나이 40에 유능하고 지식인이고 그 힘이 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고 나이 40에 펄펄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돕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잖아요. 자기까지 죽게 되잖아요. 왜? 준비도 됐고 뜻도 훌륭했잖아요. 자기 사리사요, 자기 부귀영 아니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뜻도 좋고 준비도 됐고 힘도 있고 했지만 실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LA 한 교회에 아픈 얘기 들었거든요. 큰 교회인데 학력 최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최고 학위를 받고 잘나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교회를 다 깨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유능한 건 갖고 하다가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깨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모세는 준비됐고 실력 있고 모든 조건이 좋지만 자기 노력,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깨끗이 실패합니다. 한 분이 교회 잘 다니다가 좋은 멋진 분을 만났어요. 근데 잘생기고 인텔이고 훌륭하시고 통찰력 있고 사업에 길이 바르다. 결국은 형님하고 지내다가 둘이 사업을 같이 했는데 번성하게 됐죠. 교회 떠났지. 뭐 성공해서 그냥 좋은 성령력 타고 막 세상 성공자로 살았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자기 아내가 자살하고 해서 다 뺏기고 집을 다 뺏기고 새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짐을 정리하는데 자기 아내가 옷장에서 자살했는데 거기 메모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된 거는 그 사업가 자기 남편이 형으로 부른 사람들 그 사람인데 자기가 살지 못하게 돼요. 그거 보고 화가 나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같이 동생이라 부르는 이사한 집에 온 거예요. 형님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고 형님 때문에 내 이렇게 망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왜 그래? 내 갚으면 되지. 형님이 나 모르게 내 아내한테 돈도 그렇게 많이 빌려갔다면서 갚으면 되지. 그래서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삿짐 옆에 큰 나무 바둑판 같은 게 있어. 그걸로 때렸어요. 그러니 그 형이라는 사람이 직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못하고 바로 잡혀가서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고 열 몇 살 딸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떠나 주님 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딸 좀 돌봐주세요. 내 딸을, 저 어린 딸을 좀 돌봐주세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실력,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크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그때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세 힘으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공은 어떻게 해요? 나이 80이에요. 시편 90편, 그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 당시 사람은 70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아주 건강해야 80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40년 더 살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모세의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제 아내가 신문에 보더니 어디 보고 104세 되신 부부, 지금 살아계신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 모양이 이렇게 이래서 아이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아니 얼굴도 천사 얼굴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나이 80이 죽을 나이잖아요. 공부한 거 40년 전에 다 잊어버린 거지. 이제 무슨 위협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공해요.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 하나는 모세의 아이디어 생각 전혀 없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본은 안 돼, 미국은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어려운데 그건 다 마귀 말이고 세상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되고 지금도 되고 내일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니 그 거대한 방주 물 한 방울 새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수는 되고 여러분은 되는 것입니다. 양국교회는 되고 미국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 내 머리 굴리니 안 되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어떻게 싸움이 되나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이 13만 5천 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군사도 많다고 두려운 사람, 전쟁하기 싫은 사람 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 남았. 내 많다. 이거 많아서 안 돼.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 마시기 위해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만 따라서는 300명. 9,700명 다 보냅니다. 기도원이 순종합니다. 칼, 창 할 필요 없다. 항아리에 햇불 숨겨서 나팔만 갖고 가라. 그래서 칼도 없이 항아리에
횃불 갖고 그 다음에 나팔 갖고 가서 300명이 100명 사람들에서 밤에 가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히고 항아리를 깨뜨리니 이 연합군들이 서로 정신이 혼미돼 서로 죽여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이 LA에 성공한 아이스크림 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은 주일도 문 닫고 수요일도 문 닫는데 수요일 예배 잘 드리려고. 근데도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에 대해서 선교비도 많이 내고 사람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고 먹는다잖아요. 수요일도 문 닫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문 닫는 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닫는지 주일을 문 닫고. 남이야 어쩌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말씀대로 성실히 하고 가정에도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내 가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무슨 기도잖아요. 말씀대로 왕한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예배해야 된다 할 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은 숫자로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막 다니면서 집 이런 걸 주워가지고 하니까 벽돌 숫자 많다니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왕께 갔어. 왕이여 이것은 잘못입니다. 집도 안 주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라고 숫자를 채우라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데 이건 아닙니다. 왕이 너희들이 게을르다. 게을러서 예배하러 간다잖아. 게을러서 앞으로 집 계속 안 준다. 벽돌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어려운 일이 말씀에 순종하면 쫙 해야 되는데 순종이 더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도하지. 기도하지. 말씀대로 순종이 오니 홍역에 있어요. 그때 기도하지. 말씀대로 순종에 가니 마라의 샘물이 있죠. 그때 기도하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르비딘 강야에 물이 없죠. 또 그때 기도하지. 기도할 때 홍해는 갈라지고 마라 샘물은 닳아지고 르비딘에는 반석이 터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살지?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루 2번 갔는데 2번 기도한 시간을 재보니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 좀 마무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 기도도 할 수 없어서 아니 기도 시간을 못 채우네. 어제도 가만히 생각하니 사람 만나고 뭐 한다고 기도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시간에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목회 경험에 그래도 부르짖는 기도를 몇 시간 했을 때 교회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쏟아지죠. 설교 잘한다고 교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동시에 기도가 받침이 돼요. 우리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좀 줄여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식사 뭐 예를 만나는 사람 많은데 식사 약속 안 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다. 아메리카 전쟁할 때 모세는 알아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워도 이기고 지는 거는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여러분 아들, 딸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하면
아들, 딸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친척이 잘 되겨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겨나면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 파송하고 가장 많이 일으키는 마키지라는 교회는 제가 2번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의 목적은 교회 전체를 기도로 꽉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지배적이에요. 기도 지배. 기도 소리가 와 계속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의 목회의 하나의 전략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저 일에 한 사업가가 지난주 저기 말씀했어요. 200만 불에 팔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팔지 말라. 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얼마 뒀더니 300만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550만 불이 돼요. 얼마 뒤에 300만 불이 오를 거를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의 사업의 모든 성공은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받침이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시간 보조 조정을 해서 몇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 안 하고 자기 노력했을 때 깨끗이 실패하고, 모세가 자기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꺾고 그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지금도 애기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야에 승리하고 성공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고, 모세가 40세 때처럼 실패하지 않고 80이 되어 120까지 모세가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것처럼 이제 전반기 모세처럼 살지 말고 후반기 모세처럼 사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 모세의 실패한 이유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가 후반부에 성공하고 승리한 그 이유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삶을 전반기 모세처럼 살지 말고 후반기 모세처럼 자기를 비우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늘 기도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말의 스물을 달게 만들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되고 항무지가 청백꽃같이 피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일을 읽어보면은 생각하면 은혜 받고 힘이 나듯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힘을 얻는 모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끝째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월에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몸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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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불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하늘하고 부족하고 무명하고 무기력하고 가능성이 희망한 자들을